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권세로부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제 앞으로 살아갈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물 붓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올 한 해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위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팬데믹 이후의 삶을 저희들이 계획하며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세계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47년 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정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심령들 안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또 육체적인 병 하나님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철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병철 목사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한 목소리로 같이 3절 읽습니다. 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요, 버지니아 비치에서 가장 따뜻한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한국에 있었으니까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아주 버지니아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 부산, 제주도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 오늘이 음력설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결심한 바를 다시 점검하고 수술이라는 의미에서 음력설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이 존학현 목사님께서 신년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낚는 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최대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그것이 최대의 사명인 줄 압니다.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 사명선언문은 지상 명령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며 차세대를 세우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아내가 노포크에서는 딸 현정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11월 1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며칠 지내고 11월 6일 날 노포크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인 11월 10일에 사무엘이 순산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석 달 예정으로 미국에 왔는데 오는 금요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거기서 며칠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2달 남짓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에 출석했는데 참 교회가 따뜻하고 정이 많고 참 섬기며 배려하는 교회, 또 충성스럽게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는 늘 기다려지는 별미였습니다. 아니,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더 잘 먹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저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되므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미안합니다만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1985년 1월에 유학차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중서부에서 5년 반, 캘리포니아에서 7년 반 지내고 13년 만인 1998년 2월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교육을 통한 선교의 사명 감당한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25년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아버님께서 담임 선생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병철이 몸이 약하니까 체육 시간에 운동시키지 말고 교실에 남아서 아이들 옷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사도 바울도 아닌데 옷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담임 선생님이 병철이는 오래 살지 못하니까 잘해줘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입맛이 돌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부 들어가서 운동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했었는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2년 정도 고생했는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군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장교로 가고 싶은 생각을 ROTC에 지원했습니다. 무사히 신체 검사에 통과했는데 군의관이 제 발을 보더니 평발이라는 거예요. 평발이라서 안 된다. 제가 얼마든지 훈련 받을 수 있다고 우기고 어머니에게 대나무통을 사달라고 그래서 그 대나무통에 올라가서 평발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육군 수호위로 임관해서 광주 보병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료하기 직전에 특별한 부대에서 먼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신임 소위들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먼저 뽑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고 뭐 시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방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부대에 뽑혔습니다. 특전사입니다. 4주간의 공수훈련과 6주간의 특수전 훈련 마치고 가을에 포천 이동에 있는 13공수여단, 지금은 뭐 다른 데로 옮겼지만 제가 사령부 있을 때, 작전차 사령부 있을 때 그 부대 이동 계획, 뭐 이건 뭐 비밀이 아니니까 그 당시 비밀이었지만, 근데 그때 81년 2년 요때 뭐 계획을 세워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배치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천리행군에 가게 됐습니다. 3주간 산악을 누비면서 훈련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천리 400km를 행군하는 겁니다. 훈련을 떠나기 전에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이 전혀 부르트지도 않고 물집 하나 잡히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포천 이동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특전사 사령부 작전처 통역장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기 얼마 전에 한 달쯤 전 1982년 6월 초로 기억합니다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강화 훈련을 위해서 C-123 비행기가 성남 비행장 K-16에서 떴는데 악천후라서 고도를 잘못 잡아서 청계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한 50명 되는 인원이 다 죽었습니다. 훈련병, 교관, 조종사 할 것 없이 다 죽었어요. 저와 사령부에서 친하게 지내던 그 공군 연락장교가 있었습니다. 최대위라고. 그분이 부조종사로 탑승했어요. 최대위도 죽었습니다. 저 현장에 올라가 보니까 머리 뒷부분만 남았더라. 명찰은 제가 아는 그분이에요. 그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일 강화 훈련이 있는데 뭐 날씨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지만 늘 다니던 항로니까 뭐 별일 있겠나?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군 생활 잘 마치고 잠시 회사 생활을 하다가 19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와 아내의 집을 잘 아는 권사님이 중매를 하셔서 1984년 11월 말에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고 만난 지 2주 만에 약혼했고 약혼한 지 2주 만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 2주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2일은 결혼기념일, 25일은 성탄절, 27일은 제 생일이라서 12월은 아주 바쁩니다. 저는 유학을 마치고 곧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통한 선교에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계학 박사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을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또 신실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기도 부탁하고 저희들도 저 아내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끝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당시 공부하고 있던 중서부에서 캘리포니아 풀러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입학 허가도 받기 전에 당시 큰아들은 2살 4개월, 우리 딸 현정이는 4개월입니다. 생후 4개월이 아니라 임신 4개월입니다. 차에다가 유호를 달고 짐을 잔뜩 싣고 뭐 차 안에도 짐을 꽉 싣고 뒷자리에 아내와 큰아들만 겨우 앉을 정도 그렇게 하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5일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6월에 진공관식 올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라지 세일에서 샀는데 우리 아내가 즐겨 찬양을 했습니다. 올간을 연주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쓰니까 그걸 포함해서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차에서 빨간 물이 자주 반짝거리더라고요. 서비스 센터에 들러서 정비를 해가면서 무사히 캘리포니아까지 왔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건지 무모했던 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캘리포니아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글렌델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또 나중에 개척교회로 섬겼고, 저희 아내는 아동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유치원을 설립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도 기르고 또 경제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7년 반을 지냈습니다. 미국에서 전부 13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1998년 2월 큰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은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아들은 1살 반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학으로 보내시고 아내는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3년 전에 소천하신 장인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월남하셔서 신학을 마치시고 20대 나이에 동두천에서 군목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고아 전쟁 미망인들을 돌보셨는데 텐트 3개를 쳐놓고 하나는 교회, 하나는 학교, 하나는 고아원, 이렇게 해서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위해 60여 년을 헌신하셨습니다.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 인수하신 중고등학교가 고양시에 있어서 제 아내는 채 40세가 안 된 나이에 중고등학교 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IMF 사태 직후라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골조만 올라가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중학교 건물 하나, 고등학교 건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교사, 식당, 기숙사, 도서관 짓게 하셨습니다. 당시 벽제중고등학교, 지금은 고양제일중학교 고양외고로 바뀌었습니다. 고양제일중학교는 재작년에 개교 50주년, 고양외고는 작년에 개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지 만 25년이 됐는데 저는 다음 달 말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제 아내는 소개해드렸던 대로 영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자라는 교육을 통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고양외고와 고양제일중학교 교장으로 수고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동으로 모여서 부활절, 봄에는 부활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 수가 많으니까 운동장에서 모입니다. 그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장, 교감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기도하죠, 열심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좋은 날씨를 주십니다. 또 학교가 조금 외딴 곳에 있어요. 벽제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모일 수가 없죠. 마이크 켜놓고 어떻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좀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합해서 1년에 한 80에서 한 100명 정도 학생들 세례를 줍니다. 학생들 열심히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 진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죠. 제가 장황하게 저와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다양한 환경 속에 두시고 기대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기도 했고 또 비교적 여유 있게 살게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몸이 무척 약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주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또 몸에 연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교회를 섬길 때 3년 동안 10만 마일을 운전했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첫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동두천에 있는 학교 다니고 저는 안산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을 운전했어요. 지금과는 달리 제가 과거에 과체중이었고 또 운전을 많이 하고 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18년간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하다가 재작년 8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5개월쯤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70년, 80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겪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하고 슬프고 낙담한 일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기도 하고 그것에서 살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도 하고 건강했는데 본인이나 가족이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잘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또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서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셨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고 아름답고 유익한 교제를 이어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종합 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했으며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신체적, 물리적 고난, 사람으로 인한 고난 등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었는지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던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죄수로 생활했던 바울은 궁핍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적응하고 헤쳐나가는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핍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이미 그 상황을 과거에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앞에 구절을 생략하고 바로 이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해서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추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그가 받을 고난이 얼마나 클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평안하고 풍부하게 지낼 때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많은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키기도 하고 악기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늘 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질병,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눈이 불편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눈을 많이 써야 하는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시면서 질병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한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까지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연약함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기쁨, 사랑, 평안, 믿음, 소망, 인내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가치를 어느 상황에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어떻게 오시죠? 비행기 타고, 그렇죠? 서울에서 워싱턴 DC까지 13시간, 14시간이면 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순전히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미국도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의 명문고등학교에서도 자살한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합니다. 수능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어려서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고시에 불합격했다고,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다고 좌절과 낭망에 빠져 무너져 주저앉고 재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치기 힘든 질병에 걸렸다고 신병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 더 큰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조급하게 하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 미워하게 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감사, 기쁨, 평안, 인내, 소망, 섬김, 사랑, 충성, 온유, 절제 등 항상 진여하는 마음과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가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건강의 비결입니다. 기감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간단한 명령이지만 그것이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행복과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 전후좌우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기감 하세요. 기기감 간단하잖아요. 기기감이 뭐지? 기쁨, 기도, 감사. 오래 더 많이 기기감의 삶을 살았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기기감이 능력입니다. 군인들이 경례를 하면서 구호를 붙이잖아요. 충성, 단결. 성도님들이 만나면 기기감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낭만과 좌절의 마음이 들 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지켜야 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음식 만들면서 쉬는 시간에 운동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또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기초입니다.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살집, 일하는 직장, 가족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참 시원하게 한번 호흡하면서 살고 싶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호흡 때문에 참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호흡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것, 30분, 1시간 걸을 수 있는 것, 더군다나 30분 조깅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급성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두 다리와 오른팔을 절단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참 그 어려운 수술을 이겨내고 또 재활을 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성공적으로 재활을 하고 또 직장으로 복귀해서 그 특별히 미국계 회사인데 그 사장이 배려를 해줘서 또 직장에서 다시 근무하고 일남일녀의 아빠로 또 교회 충성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그것도 보통 장애인이 아니죠. 그랬으면 낙마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오직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루의 염려는 그날에 족합니다. 내일 일을 앞당겨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망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나이가 들면 한두 가지 질병이 있게 마련돼요. 여기저기 연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나 코비드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가지 질병이 있으면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거센 풍랑 속에 배가 중심을 잡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듯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든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낙담을 이기고 소망을 붙드는 것, 불평 대신 감사를 회복하는 것, 욕심껏
사업을 확장하고 뭔가를 성취하려는 욕망 대신 절제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고 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력설과 주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올해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타이드워터 한인 심내교회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올해는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목표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서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가슴 벅차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하지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는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난이 견디기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다양한 상황에 두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기감의 생활이 더 원숙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올해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평강과 감사와 소망,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헤쳐나가고 다루어 나가는 성숙한 성도들, 기기감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거룩하게 하신 주일이자 또한 음력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도 온전하고 성숙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 소망과 사랑이 더 크게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기계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우리의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오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오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와 또 우리 김병철 목사님 그 사역과 또 사모님 사역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